나는 진짜 믿는 건가요?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요? 믿는 척 하는 건가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댓글로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기록했습니다. 믿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말로 믿고 있다고 가정해도 되는 것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신자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당연히 종교란에 기독교라 쓰겠죠. 더구나 그 증표로 물 세례를 받았다면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리얼이 있고 프레덴딩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바울도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도 인정하고 타인 앞에서도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초신자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단계, 불신자에서 신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숙 단계입니다. 1단계를 통과한 신자라도 계속하여 죄에 머물고 있으면 아직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신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단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언급하시고 계시는데 이는 거듭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세례는 땅에서 사람에게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중생은 새롭게 된다는 의미로 옛 성품, 옛 방식에서 떠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죄를 짓지도 않고 성품이 우월하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능력이 임했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신자들이 오순절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베드로의 선교를 듣고 믿은 수만 명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믿는 자로 칭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분명하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성령을 받는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체험이 없다고 성령께서 신자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과 은사는 여러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할까요? 몇 가지 분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반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다. 만약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믿음이란 순금에 비유되는데 순금이란 불순물이 적을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불순물이란 죄악과 세상적인 방식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들에 순종하고 있다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불순물이 삶의 많은 부분을 점유한 상태라면 죽은 믿음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죽은 믿음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함과 행함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울은 완고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두고 1단계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2단계의 행실을 강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증명해야 하며 그것을 의의 길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로 좋은 나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은 여러 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로 믿음에는 수많은 단계가 생겨나고 신자마다 성숙에 도달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1단계에서 죽은 신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상태가 아니라면 성 밖이나 바깥 어두운 곳에 갈지라도 최소한 불못은 면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는 성도들의 성화 상태에 따라 받을 상급과 신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1단계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어떻게 건강하게 즐겁게 잘 살 것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찾기 힘든데 코로나 3년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청년들과 신자들도 많은데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거처와 신분을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천국의 법칙으로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